지난번에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반밖에 못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제가 끝까지 할까 그랬어요. 30분 더 해서 1시간 반을 채울까. 그래서 한 3시간 20분까지 할까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라고. 전 목사야. 오래 있고 싶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마음을 들여서 죄의 의미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관계, 깨어짐, 죄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먼저 거기까지만 설교를 했고, 사실 내일 설교가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은 백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냐?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관역이잖아요. 관역. 이 죄라는 게 하르띠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관역. 이 관역을 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 거. 그래서 관역에 적중해서 뭔가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에서 계속 빗나가는 거야. 빗나가는 거야. 여기 수원 해수원대 있잖아요. 연구대 우리 활을 쏘았어요. 활을 그렇게 해서 근데 진짜 안 맞대요. 아니 저는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양궁은요 조준경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우리 한궁은 그냥 알아서 쏘는데 한번 쏴보고 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쏘고 이쪽으로 이렇게 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걸 좀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가까이 대고 쏘면 이 환시가 여기를 친대. 그래서 여기 빨개지더라고요. 약간 틀어서 이걸 하니까 쏘니까 나는 이쪽으로 날아갈 것 같은데 뒤에서 저 아는 그 아저씨가 인도해 주신 분이 옆으로 이렇게 하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대로 쐈더니 정확하게 걸린 거예요. 30m짜리에서 방금 솔직히 우리 아들도 잘 쏘더라고요. 지금 힘은 약한데 근데 잘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칼을 사봤어요. 그거 좀 재밌대고. 요금은 2,000원. 별거 아니죠. 우리 한번 단체로 가볼까, 단체로? 이 하마띠아가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빗나가면 죄를 짓든가 아니면 죄를 안 짓든가 이런 걸 기억하면서.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죄라는 그거예요. 목표된 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목표된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하고 뜻하시는 바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14번에 나온 죄의 정의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죄를 이렇게 너무나도 잘 정의를 했어요. 죄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죄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죄는 자, 그리고 머릿속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법에 뭐 하는 것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거 이 중요한 점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또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포함하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모든 행위가 거기 죄 안에 포함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가? 그것을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 그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스스로 숨기고 또 죄가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까 하면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 뒤에도 나오는 건 회개죠. 회개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대로 의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스 브레이킹. 장마가 다가오고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에 무엇을 할지. 우리 준비 좀 하는데 편집자의 의도가 있고 토요일 오후 우리 뭐 하겠어요? 말씀을 공부해야죠. 이 자리에. 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좀 큰 특징이에요. 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죄의 용서를 통해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큰 의미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하는 죄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하나님과 밑에 뭐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됐잖아요. 단절. 무엇 때문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게 단절이 됐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 단절된 상태,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기 어디 계셨는데 교리반 수료생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교리반 상태 이번에 교리반 수료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다음 3기 교리반에 이제 리더들은 필참해야 되고 필참을 하셔야 되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죽음. 네, 여러분들이 좀 리더들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담 보세요. 아담이 죄인으로 죽었어 안 죽었어? 당신은 안 죽었지. 나중에 늙어 죽었지. 네, 나중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었다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어 있었어요? 살아있잖아. 육체적인 생명이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었고 죽음의 상태가 오게 됐다. 이게 단절된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이렇게 성경으로 얘기를 해요. 관계적인 측면이죠. 왼수가 되죠. 왼수가. 하나님과요. 그리고 상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감동을 줘도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 못해. 못해요. 다른 말로 이거 시체신앙.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와 같이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인간 상태가 된 것을 이 죄 때문에 이걸 죄 때문에. 이게 죄가 가져온 일련의 모습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 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화목의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이죠. 보혈을 치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러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예전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하실 수도 없었어요. 단절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아가네. 보혈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선이해적인 측면으로 할 수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죄인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답들이 좀 길죠? 네. 제가 친절한 철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포 이그젠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읽어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너무 친절해지는 것 같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문제만 주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더 열심히 들을 것 같은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가 이것만 읽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가봅시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모두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해방받고 장차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까지 전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였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거기 밑줄하고 좀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죄 용서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가, 앞에 단순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겠죠. 적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는 자로서 살게 되고, 이게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렇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게 이번 회개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니, 회개를 뭐하러 하냐? 회개할 필요 없지 않냐? 이걸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도 신앙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 삶은 어때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딜레마,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모습하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내 모습이 차이가 나.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믿겠는데, 실제 내 삶을 거기에 대입해보면 내 삶은 그거와는 그 격리되고 분리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내가 하는 건 가짜인가? 나는 걸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조금 정리된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정리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수 있겠죠. 이 원리적이라는 말과 실제적이라는 그런 두 용어예요. 원리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 이 두 가지로 신앙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리적인 측면, 하나님의 자녀, 승리하는 삶, 그리고 뭐 거룩한 삶, 온갖 좋은 신앙의 모습들은 다 어떻게 보면 원리적인 측면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정답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부분들도 있고,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한 모습도 있고,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원리와 실제, 성경과 내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교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욱더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 출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보세요, 탕자. 탕자가,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뭐, 돼지 치우잖아, 돼지 치고. 돼지 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막 호랑방탕하게 막 돈을 썼을 것 같죠? 그리고 다 돈을 허비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참 성경에도 없는데 해서 미안합니다. 만약에 그 막 부적절하게 여러 가지 뭐 쾌락을 쫓아서 하다가 만약에 성병이라도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럼 아버지 집에 갔어. 그리고 막 돼지를 치다가 막 그 이 손톱 사이랑 막 돼지똥이랑 이런 게 막 짜들어가지고 새카맣고 이 막 손이 막 거칠어졌어. 그리고 이 막 온몸에서 막 악취가 나고 그냥 얼굴도 그냥 시커매졌어. 그리고 그런 부적절한 그런 관계 속에서 몸에 병도 얻었어.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가자마자 그게 그냥 확 다 나서버렸어요. 원래 모습대로. 그러지 않지 않겠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예전에는 돼지 칠 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래, 나 이러다가 막 죽어버리면 되지 뭐. 에휴, 막 나 더럽게 살아도 돼.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아들의 권위, 막 옷을 입혀주잖아.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권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손톱에서는 돼지 똥 냄새가 나는다. 아유, 냄새. 얼굴은 어때? 거울 보면 시커매. 노동자야, 얼굴이가.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받아야 돼. 그런 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점점점 시간을 보내면서 치료의 과정으로 이 아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겠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만약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의 참된 모습과 내 모습의 괴리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낙심해서 성경은 다 거짓말 구라야. 이런 게 어딨어. 안 돼. 이게 아니라 아하,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이거구나. 내 삶의 신앙의 편대로 딱 그것을 잡고 나아가서 그 거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거 교리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역시 교리 공부를 잘했어. 누가 가르쳤나 모르겠지만 이게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성화의 삶. 그래서 이러한 원리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 이러한 측면에서의 차이를 느끼게 될 때 이것은 그냥 이 원리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격차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성경에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갖고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성화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용서함 받아서 더욱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온당한 이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읽고 에어컨을 좀 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읽을게요.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뭐를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이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대리적인 속죄. 어려운 건 엄청 나오죠. 여러분들 뻘커프 조직시나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 속죄 파트를 읽어보시면 이 죄 용서받는 길이 속죄로 인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제사와 같이 대의적인 속죄로 영원히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양이 어떻게 대신, 그게 대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대리모가 있었잖아요. 대리모.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 몸을 빌어서. 나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었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내가 죽어야 돼. 그럼 그 죄는 엎어지는 거야. 하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그래서 양을 대신 잡아서 죽이는 거죠. 한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양들을 대신해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양 잡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걸 대리적인 속죄라고 해요.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용서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설교 시간에서 제가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내일 설교를 보면 여러분들도 좀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내일 아사셀 용서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사셀 용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죄악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속죄를 통하여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희철씨가 되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 좀 많이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개는 무엇의 하나의 방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회개는 무엇의 하나의 방편이 될까요? 너무 모호한 질문이긴 하죠. 모호의 방편인데, 하지만 좀 가만히, 그렇죠. 여기 벌써 여기 좀 점수가 좋았었어요. 그렇죠. 회심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화의 방편, 더 크게 얘기한다. 그 성화의 방편이 되지 않겠어요?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구원파는 뭘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죠.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성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는 새로운 성품과 성향이 주어집니다. 성품, 성향이라는 말,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 얘기한 적 기억나세요 혹시? 그래서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중생은 한 사람이. 소는 뭘 먹어요? 풀을 먹죠.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예전에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졌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성향의 변화라는 거예요. 성향. 그런 성향의 변화들이 좀 주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심령의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뭐가 존재해요? 부패함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부패함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 악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악. 그 위에 있는 부패함. 부패함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함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막 그것을 원하는데 내 안에 부패함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10장에 뭐라고? 오라! 나는 고통하는 저기 제가 죽을 지경이다. 막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자꾸 내 육체에 그러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죄 앞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사슴이 땅을 샀는데 배가 막 아파가지고 이런 것들. 이 아직까지 죄 앞에 욕망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이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면서 식욕 막 먹는 거라면 줄여도 빠져. 너무 멋있는 맛집으로 가서 맛집 투어. 이걸 하다가 보니까 막 세상 가는 거 보이고 돈 다 쓰고 10년 내에 막 의지돼 있고 이렇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실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게 바울처럼 이런 거 느끼잖아요. 이 속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때는, 야, 그래도 이게 재밌잖아, 좋잖아. 그러면서 죄는요, 신자에게 뭘 줄까요? 고통을 주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죄가 일시적인 쾌락을 줘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죄 질 때마다 위통수 하나님께 하겠다고 그러면 보존적 조건화에 의하여서 하버르프의 개 있잖아요, 개. 그 개에 보존적 조건화라고 죄 질 때마다 죄 질 때마다 빡 때리면 나는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지겠지. 죄를 지어. 그래도 뭐 멀쩡해, 괜찮아. 죄니까 또 기쁨이 있어, 쾌락이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 반전이 너무 되고 소외감이 너무 되고 그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아담이 그러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 쓰고 숨었다. 그 하나님 오시면 평상시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숨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기뻐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즉 육체의 부패한 성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 되는 거. 육줄 그을만 하죠? 내가 써놨는데도 참 많이 쓴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생각을 썼는데 그래요. 그래서 원리적인 부분에서는 용서받았지만 이 원리적인 부분 나오죠? 관계적인 면에서는 범죄로 인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원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마치 아담이 그렇죠. 아담. 그런 거죠. 그러기에 회개는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신자와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회개를 구원파에서 회개하는 부분을 별로 안 좋게 여기는 건, 안 좋아하는 건 성경에 유배된 거예요. 유배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게 불신자한테 준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하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체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5절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용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처음 행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처음 위에 보면 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그래야지 아니하면 촛대 옮기기라. 너에게 준 은혜, 너에게 준 사명 다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아직까지도 육신에 부패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성화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우리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기성, 감정, 의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봅시다. 참된 회개.
그러면 회개하고 싶잖아요, 이제. 아, 회개가 필요하구나. 아, 진짜 중요하구나. 그럼 바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3대 회개에는요,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의지적입니다. 첫째요, 지성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알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오랫동안 자기의 죄책감과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요.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은 생각보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진리를 알지 무지하지 못하면요, 무지하는 것은요 거의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짐승. 무지는 성경에도 그렇게 무지한 것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가지 못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아예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 추구하는 이유는요, 일단 알아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삶이 보이고, 그래야지만 길이 보이고, 그래야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깨닫게 하는 사역, 이거 참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많이 해야 돼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목사님, 알고만 하면 갑니까? 실천도 안 하는데. 그래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실천을 하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면장이라고 하나요? 면장? 면의 면장이에요. 알죠? 면장. 그보다 좀 더 밑에 되는 좀 단위로 2장이에요. 2장. 동장과 비슷한 개념이죠. 2장, 면장. 그 다음에 뭐죠? 분수예요. 분수. 보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야. 아니, 도움이 있어서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면장을 시켰는데 글씨를 모르는 거야. 까막눈이야. 그럼 뭐 면장을 하겠어?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신자를 하지. 알아야 신자를 하지. 신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그 안 다음에 안 하면 그게 불순종으로서 자기에게 하는 거지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서로 살아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애한테 야, 이 문제 풀어라고 줬는데 문제 아무것도 모르는 문제. 미적분을 3학년한테 풀으라고 줬어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럼 막 못 푼다고 막 때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열받고 풀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도 못 푸냐고 막 열받고. 그건 안 되잖아요.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먼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의 지금까지 역사는요, 이런 알의 역사와 늘 함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시상대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소서 이끌어 보내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고 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요. 가르치라고. 가르침의 가장 선행되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고 알음이잖아요. 그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으로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 뉘우치는 게 이게 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정말 제가 다른 말로 이 죄를 혐오해야 돼요. 혐오해야지 죄가 용서가 돼. 죄에 대해서 이게 되는 거지. 죄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느낌 확 오게 하면 해야 되겠지. 만약에 남자 커플이 있어요. 커플. 여자가 그냥 원피스를 입고 하늘하늘거리면서 자기야 그러면서 오고 있어요. 남자도 멋있게 아주 그냥 마이 하나씩 걸쳐가지고 퀴즈하는데 딱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뭘 하나 들고 있어. 끔찍한 얘기 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토끼가 한 마리가 차에 치면 죽었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거의 막 오징어 비슷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그 토끼 귀를 잡고 이렇게 자기야 라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한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신자가 죄를 즐기고 가까이 한다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얼끔하게 입고 그 밖에 깔려 죽은 토끼
기억 해가지고 피 질질 흐르는 거 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죄를 사랑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혐오해야지. 버려야지. 버려야지. 혐오라는 단어를 정말 명확하게 소개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상자를 상자. 자매들한테 이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를 우리 맞춰보기로 합시다. 상자가 다 가려져 있어요. 어떤 자매가 손을 쭉 집어넣었어요. 뭐가? 물컹 집히는 거야. 서늘한 게 물컹 집혀. 야! 하고 앞에 뱀인 거야, 뱀. 그게 혐오예요. 하잖아. 그게 혐오예요. 혐오. 그게 바로 혐오한다는 거야. 죄를 혐오해야 돼, 그렇게. 그 뱀을 집었을 때, 뱀도 놀래고, 이게 뭐냐? 나도 놀래고, 이게 뭐냐? 그게 혐오라고요. 그게. 죄를 그렇게 혐오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혐오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죄와 벗삼냐고. 죄를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은밀하게 죄를 즐겨. 그건요, 죽은 토끼 들고 백 많이 입고 그렇게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지만 이게 참된 회개가 됩니다. 회는요, 뉘우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이제 헬라어 베타노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가 번역을 너무 잘했어. 너무 이게 회개라는 단어를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회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도 불만하게 설명했지만, 가다가 멈춰서 멈추는 거잖아. 이게 회야, 회. 개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예요, 개. 회고 이게 개. 음식 이름이 두 개 나왔네요, 회에다가. 그래서 미안해요. 회개. 이 여기까지 멈추는 게 회고 가는 게 개라니까. 네? 가는 게 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참된 회개를 의미해야 되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닫는 것, 그리고 뉘우치는 것,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것, 그리고 다시 순종하여 원래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거 있죠? 예로 제가 적어놨어요. 예. 이렇게 친절할 수가 어딨을까? 여러분들 한번 예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된 회개의 상징적인 의미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문제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에서 깨달음이나 단순한 의심과 정도를 하나의 근심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회개와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는가? 자, 이제 우리가 바른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알았으면 좀 바른 회개와 바르지 못한 회개를 구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거기 성경 구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세상 근심,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 못 받아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하지만 뭐가 있어요? 또 세상 근심, 세상적인 염려, 재리의 유혹, 이생에 대한 염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좀 먹어요. 그래서 이러한 근심은, 이러한 걱정은 오히려 믿음을 닦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지면 이러한 세상 근심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세상 근심이 점점 커지면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뭐로?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회개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이해가 들어가죠? 아주 친절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를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후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죠. 자, 1단계와 몇 단계까지 갔어요? 참된 회개의 1단계와 몇 단계? 2단계까지 갔죠. 또 그 돈도 자기가 받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죠. 양심에 가책이 생겼고 이게 뭐예요? 세상 근심이죠. 이 감정적인 괴로움이 너무 커져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행동은 회개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못을 후회만 하고 죄를 버리는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이건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해보자.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수준의 심각한 죄를 짓고서 다르게 반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가올 때 심히 토곡하고 울었죠.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실제로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마지막 행동의 변화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참되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명확하죠, 이 이해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근심적인 측면으로만 나가게 되면 참된 회개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요? 저는 가장 좋은 게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을 읽는 거라고. 이 말씀이 뭐예요? 탐조등과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양심을 비추잖아. 드러나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하고 좀 나눠보세요. 지체들. 어떤 게 맞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안 나눴는데,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찔려라고 얘기해요. 찔렸다는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마음이 찔렸거든요. 하지만 그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런 모습을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감정적인 그런 부분, 눈물 한번 찔끔 흘렸다.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읽어볼게요. 5번. 문제가 길죠? 생각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좀 큰 의미로 보면 제가 내일 설교할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객관적인 측면이잖아요. 객관적인 측면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고 주관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여기에서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단지 그 사실을 아는 것, 객관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미를.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간직하는 죄나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는 없습니까? 회개가 힘들다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어렵다면, 힘들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어렵다면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좀 모임이요. 이런 자신의 연약한
것들까지도 좀 내어놓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세요? 이 5분 문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모임에서 앞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고 내가 우리 조원들한테 내 약점 얘기하면 나 완전 지키고 약점 잡혀서 평생 간다. 이런 생각 가지면요 아무 일입니다. 아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막 거기가 완전 성토회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래 너무 잘하냐 너무 잘하냐 서로 그냥 막 보이지 않지만 칼로 꾹 찔러 꾹 찔러가지고 끝나고 나면 막 피가 줄줄줄 흘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럼 어디에서 여러분 입이 되겠냐고 이게 내 죄의 문제 그 심오한 갈등이는 어디에서 좀 해결할 수 있겠냐. 이게 구체적으로 내뱉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끊겠다는 의지거든요. 의지.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공수표를 남발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때로는 그걸 얘기 안 하면 안 하니까 막 강하게 얘기해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매이고 싶어요. 거기에 막 매일 막 나를 껴야 돼. 코를 껴야 돼. 그래야지만 저도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힘드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그냥 막 꾹꾹 눌러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 공동체 지체들한테 얘기하세요. 저 사실 이러는데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한 지체가 은혜 받았어요. 결단이 생겼대. 마지막으로 요방을 너무 못했거든요. 결단이 생겼대.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에 가서 고치고 싶은 게 있대. 그래서 뭐냐고 공부하니 물어봤어요. 얘기가 좀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라 그때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자기가 점심 먹고 약간 취미가 있대. 왜냐면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카툰을 보는 게 벌써 이게 몇 년 전일까요? 15년 전? 15년 전 일일 것 같아요. 청년 때였으니까. 근데 스포츠 신문의 그 카툰인데 그 스포츠 신문에 예전에 뭐 약간 좀 만화가 그렇게 건전하고 좋고 사회 개도적이고 참 좋은 겁니다. 뭐 이런 아니었거든요. 약간 야샤시까지는 아니지만 신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스포츠 신문을 보는 게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보기로 했대요. 그거 안 보기로 했대요. 은혜 받으니까. 아주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근심을 주는 거. 이거 하나님 실패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행동을 끊게 되는 거예요. 끊게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얼굴 붉히는 얘기니까 하기가 그렇지만 요즘에 얼마나 우리 사회를 흔드는 이거 다 교회에 있으니까 다 착하고 좋은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뭔 짓을 하는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거 아마 들춰내면 다 교회 못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금요 기도일 때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에 포를 넣은 사람 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하니까 지체들이 막 일어나요. 막 회개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이 우리 사회가 점점점 그런 은밀한 내면적인 숨기고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독보서처럼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있지만 속에서 또 한 부분에서 그 신앙을 깎아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죄 용서에 대한 부분 오늘 뭐 짧게 넘어가지만 이 부분 여러분들도 봤지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한 번은 좀 하고 다음에 공식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한 번은 우리가 더 짚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는 너무나도 좋은 주제가 참 많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짧은 시간이고 한 번이지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완전히 모든 죄를 내가 청산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체들도 조금이라도 이런 죄악된 부분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책임이 맡으세요. 기도하고 내일 모임 준비하세요. 질문 없이 있으세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청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참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을 보면서 참 권고한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반되는 시기, 질투, 음란, 교만,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나를 감싸고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어디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임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죄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와 그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집에서 모임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모임을 인도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